어떤 분이 제 동영상에 본인의 짤막한 간증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2년 전 WCC 가입뿐만 아니라 WCC를 주최하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 중 강하게 저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배도교회라고 그 보응이 성도들에게 미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헌금 모두가 하늘나라 법칙, 즉 영적 원리로 합법적으로 상달되지 못한다 하셨고 강대상 전체가 사단에 넘어갔고 사단이 강대상을 지배하고 예수께서는 성도들 제일 앞에 서셔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7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온 식구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은 말씀과 환상을 믿고 순종했지만 한 번씩 이게 맞을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영적 원리는 곧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배도에 대한 영적 원리의 흐름이 미치는 반경은 앞서서 주도했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흐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해당됩니다. 만약 교회적 차원의 영적 원리가 상위 주체로부터 내려와서 하위 개체로 전이되는 게 아니라면 흔한 육적인 관점에서처럼 WCC를 주최한 것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지 성도 개개인은 아니기에 그 교회 안에 남아있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들은 주님의 말씀은 이 교회는 배도한 교회이고 그에 따른 보응이 각 성도들에게 미치니 너는 그 교회를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영적 원리로 우리 교회가 WCC나 WEA에 가입한 교단 소속 교회지만 교단이 거기에 가입했지 우리 교회가 가입한 건 아니니까 나와는 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단에 가입한다는 것은 상위적 권한이 교단에 부여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결된 사안들에 대해선 상위 주체로부터 흐르는 영적 원리에 의해 개교회들과 성도 개개인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원리가 시작되는 주체가 교회냐 교단이냐의 차이일 뿐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해야만 배도에 의한 영적 원리의 흐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도 개개인이 그 교회를 빠져나오는 게 배도의 영적 흐름에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 교회는 WCC를 주최한 교회니까 그런 거고 우리 교회는 단순 교단에만 가입되어 있으니 배도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데 영적 원리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행위들이 많았지만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한 행위 하나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계시록 2장 20절. 여기서 용납이란 단어의 뜻은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가 허물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냥 쿨하게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세벨을 그렇게 교회 안에 용납해버린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육적인 관점에선 별 문제로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교회가 용납해버렸고
그 행위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섬긴 것도 아니고 용납한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 댓글을 쓰신 분이 있던 교회처럼 WCC를 주최했던 교회라면 이세벨을 용납한 행위를 넘어서 이세벨을 섬긴 행위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용납한 것만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앞장서서 WCC를 주최하고 받아들인 교회는 아니라 해도 그런 가증한 배도 집단인 WCC에 가입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세세하게 보응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첫 추수의 열매로 취해 가실 당신의 신부들은 그 어떤 배도의 흐름에도 속하지 않은 흠없고 정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배도의 흐름 안에 놓여져 있다면 첫 열매로 추수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져 환란이 임할 때 그제서야 배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다시 구별되어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의 비교를 통해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가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합당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용납해버린 행위 하나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고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 안에도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교회가 용납해버린 이세벨을 개인적으로는 용납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계시록 2장 24절.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짐은 지울 게 없다는 말은 너희에게 지울 짐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것으로는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지울 짐은 무엇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교회가 용납해버린 이세벨에 물들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지울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들지 않은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게 되면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 환란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 반대로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심판받은 사대교회 안에도 소수의 구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구별된 자들에 대해선 합당한 자들이기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계시록 3장 4절. 이들에게는 지울 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합당한 자들이었기에 그냥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들 안에 물들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인데
말씀하시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구별된 자들에겐 이세벨에게 물들지 않고 그 행위를 끝까지 지켜내야 훗날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의 구별된 자들에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구별된 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어떤 시간의 텀을 두고 조건부적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합당한 자들이기에 바로 구원을 받을 거란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교회들의 상황임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세벨을 용납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큰 환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환란 심판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에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의미이고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 역시 환란 속에서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야만 비로소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란 속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안에 소수의 구별된 자들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환란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들이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교회 안에 용납해버린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배도의 흐름에 묶여버린 상태가 되었고 비록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함께 배도의 흐름에 속해 있는 상태였기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휴거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란 속에서 그 물들지 않은 중심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WCC나 WEA 교단에 속한 상태에서 그 교단을 나오지는 않고 그런 배도를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던 사대교회는 교회적 차원의 죄된 흐름에 묶여있는 상태는 아니었기에 그 안에 소수의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WEA나 WCC 등 배도의 흐름 안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심판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는 소수의 합당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 추수로 들림받을 신부가 되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죄와 심판, 회개, 마지막 때와 국가적 현실에 대해서도 진리적 방향대로 잘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WCC에 적극 가담한 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위들이 많지만 배도의 흐름 안에 묶여있는 상태이기에 그 안에 속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북한과의 거짓 평화를 반대하더라도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환란 속에서 배도하지 않고 그 행위를 지켜내야만 합당한 보응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배도의 영적 흐름 안에는 속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은 교인들이 땅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편향된 주제로만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이 땅에 국한된 이런저런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설교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루빨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매일 기도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 뜻대로의 행위가 전혀 없는 교회지만 그 집사님은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처럼 개별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별거 아닌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한 하늘나라의 법칙, 즉 영적 원리에 입각해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아무리 이런저런 행위가 많고 온전한 교회처럼 보인다 해도 배도의 흐름 안에 속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1대1의 관계, 즉 십자가 복음에 의한 영적 원리만 적용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런 분별의 은혜는 댓글 간증을 쓰신 이분처럼 환상과 계시가 강권적으로 임할 때 부어질 수도 있으나 뭘 보고 들은 건 없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며 그분 앞에 묻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는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제대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동하는 이들을 알곡으로 가려내시고 당신의 신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